오늘은 이제 11번째, 오늘 저녁에 12번 하면 복음전도 붕사경회야만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복음과 치유와 전도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복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3년 동안 사역 속에 치유 사역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다 기록해 놓으면 세상도 그 책을 다 둘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 사람을 살려내는,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 다음에 병든 영들을 치료하며 그들로 축복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생애를 보면 어떻습니까? 바디메오 날 때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고 살잖아요. 한 번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눈 감고 사는 거니까. 그런데 하루는 주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다, 예수가 막 사람들이 몰려가기 시작하니까 어느 쪽으로 간지도 잘 모르지만 그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람들이 가면서 시끄럽다 하고 우리를 자제해주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3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다가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편 107편에도 나오잖아요.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사망과 죽음과, 그렇죠, 그 다음에 묶여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한 죄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7편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 중에서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치유했습니다. 해방과 자유와 치료와 회복과.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 다윗의 자손, 이도 뭘 다윗의 자손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오면 눈 먼 자들이 눈을 보기 뜨거워요. 볼 것이고, 이런 구약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하니까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가다가 네 뭘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원이 뭐니? 복이 원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기도를 간절하게 깊게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내 기도 제목이 뭔가, 이걸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때가 되면 믿음을 보시고 뭘 원하느냐, 그때 복이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되고 싶습니다. 어떤 전도자라고 싶은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심지어 그러지 않아요. 용감한 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그렇죠? 율법과 모세와 선지자까지는 천국은 침노한 자일 거라고 했어요. 지금은 다른 시대, 은혜의 시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숨어서 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알고 뛰쳐나가서 죽을 걸 각오하고, 사실 돌에 얻어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뛰쳐나가서 엎드려서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도 나병 환자에게 무서워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의 손을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게 치유예요, 치유. 상담학자들은 뭘 말하냐, 이게 바로 사랑이 치료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긍휼과 사랑으로 그를 만질 수 없는 그 손을 만지면서, 나병 환자 손을 만지면서 주님께서 치유를 해버립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꼭 몸이 아픈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있고 정신적인, 심리적인, 이 혼적인 병도 많습니다.
마음의 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질병이 오는 거예요. 사마리 여인의 달로 전도의 사명을 했잖아요.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찾아와야 될 사람이 있고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이 사마리 여인처럼 남편이 5명이자 6명째 살고 있으면서도 이제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고? 그래서 갈 수 없는 그곳을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요. 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한다. 반드시 통과해야. 그래서 주님께서 순종해서 간 거예요.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여인이 상처난 마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소통을 했습니다. 네가 줄 물 마시면 목마르거든. 내가 주는 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영원히 목마르는 생수를 주마.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뛰었으면서 어떻습니까? 생수라는 말이 딱 들리니까 생수 좀 주세요. 나에게도 생수 주세요. 그럴 때 주께서는 항상 딱 문제를 얘기합니다. 네 남편 데려와. 네 마음속에 뭘 지금 집착하고 사는지 그걸 지금 내놓으라는 거예요. 없는데요? 남편 없는데요? 예수님은 5명 살았지만 지금 있는 사람은 네 남편 아니야. 깜짝 놀랍니다. 한 청년도로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선지자십니까? 선지자들은 옛날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리고 자기 속마음도 드러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내 문제를 풀어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사마리아에 살았지만 정말 부족한 인간들이 살았지만 그 속에서도 나는 메시아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 눈을 쳐다보면서 내가 그야, 내가 그 메시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소통을 하고 전도하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소통 속에서 이 여인은 벌써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거예요.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선지자구나, 그 정도로. 그래서 대화 속에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하면 그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내게 준 말씀을 계속 해가면서 대화를 해가면서 접근해 가는 겁니다. 그때 그 여인은 믿어버렸습니다. 아멘. 그 치유가 돼버린 거예요. 그 영, 이 마음속에 집착되어 있는,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남자를 만나보면서 이 집착되어 있는 이 영혼, 만족이 안 되어 있는 이 영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나니까 거기서 자유하면 성령이 생수가 마음에 확 열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물동이 버려도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빨리 와봐라, 빨리 와봐라, come and see, come and see 그랬잖아요. 와서 보라, 나의 모든 것을 말하는 분을 만났다.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이나 이것도 좀 깜짝 놀라게 좀 하세요. 깜짝 뭔 일이야 하고 불났어. 불난 데에 가지고 달려가잖아요. 그처럼 따라와가지고 그 사마리아 사람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주님께 거기서 지금 붕집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이제 네 말 믿고 안 믿어. 우리가 직접 보고 그분의 말씀 듣고 이제 우리가 믿는 거야. 사람들도 참 그렇죠.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고맙다. 네가 와서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돼. 고맙다 그러면 좋네. 이제 네가 안 도와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사람의 내면이 치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사야 53장 5, 6절 보면 복음 속에는 치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나음을 받았다, 이것이 라파야. 라파, 힐드, 그렇죠? 나음, 라파, 요한 라파. 그 말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믿으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러니까 죄로부터 오는 온갖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심리적인 온갖 죄들을 주님께서 그 근원을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죄 문제가 해결됐다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마음의 평강이 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 이름 붙들고 하세요. 예?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했어요. 진리는 하나님은 아멘하고 믿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와 허물을 담당하셨다고 했으니 믿습니다. 주님, 나도 내 병을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소통이 그냥 이루어져.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조금만 더 기도해봐요. 네가 많이 힘들지? 내가 새 힘을 주마. 할렐루야. 아멘. 주님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내 영혼육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또 치료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도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의 치유사역, 그래서 힐링 미니스트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사역이다. 무슨 사역이요? 은혜로운 사역이다. 치유는 성경 전반에 걸쳐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능력을 드러내는 표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병, 아주 사람 절박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은 여호와 라파.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래, 하나님 자신을 치유자로 계시하고 있잖아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믿냐? 그걸 물어봐요. 믿습니까, 여러분? 박영 형제 믿어? 여호와 라파. 뭐라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 장가 가야 됩니다. 내 영혼을 치료하시고 기도해야 되겠어 안 했어요? 치료하셔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장가 가서 행복하게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야, 너 그런 기도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했습니다. 참 잘했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럼 네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좋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막는 마귀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장래길 가는 것을 자꾸 태클을 그걸 못 가게 만들고 그렇게 역사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이 머리에다 손을 올려서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사탄을 쫓아내줘야 돼요. 그러면 다 영계들로 잘 성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유는 타락한 이후 영적, 정신적, 심적, 육체적 치료를 받아야 될 병을 가지고 인간은 태어납니다. 타락 이후에는 신명기 28장 20절 22절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는 온갖 세상 병이 한 길로 와서 7개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병이 내 한 가지 병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시작 악을 행하며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면서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와도 복 받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런 질병 속에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시작 시대는 복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얻고 우리가 회개하고 늘 자백도 하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습니까?
그 순종, 따라서 순종은 치유의 길이다. 아멘. 타락한 인간의 영혼육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나서 그때부터 따먹는 순간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 형상으로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옷이 없어요. 짐승들은 다 옷 입은데 인간만 옷이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 도피했죠. 숨어 다녔죠. 이게 뭡니까? 벌써 이미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쫓겨나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아직도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영들의 유혹에 의해서 우리가 영혼이 미혹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난 암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속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 견고한 진들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가면을 딱 쓰고 어떻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화면을 벗어야죠.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볼 때는 그렇게 완악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가서 그들은 뭐만 헛점만, 어디 점이 있나 하고 헛점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냐 하면서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그들의 진실을 마태복음 23장에 말했잖아요. 겉만 깨끗하게 하지만 속을 좀 깨끗하게 해라. 속이 깨끗하면 겉이 깨끗해진다. 니들 마음속에는, 종교인들 마음속에는, 너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잘하는 너희들 마음속에는 탐욕과 방탕과 이 탐욕심과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신약 시대에 와서 지금 시대에는 중독들로 가득 찼어요. 게임 중독, 물질 중독, 성 중독, 인간 중독, 일 중독, 수많은 중독들로 여기 보면 정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치료를 믿읍시다. 시편 3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을 때 따라서 크게 한번 해봐요. 주여 해보세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육을 치료해 주세요. 부르짖어, 간절하게 부르짖어. 여러분, 고침받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속이 미움 하나 있어도 그건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 미움이 살인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41장 4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여호와 라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봤더니 회개하고 하면서 치료를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영혼육의 치료를 받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과 치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세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순종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강건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한 죄를 지으러 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의를 범하고 복음을 전하러 순종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들은 건강하고 나이가 들어도 강건하고. 우리 여기 메가폰 들고 다니는 전도하는 그 목사님, 영목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80살 훨씬 넘었어요. 지금도 마산 어시장 같은 곳에 마이크 대고 여러분 내 수준 믿어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외쳤던 분이 지금도 여전히 걸어서, 사실 굉장히 약한 몸이신데도 나오셨어요. 영목회에 나오셔서 설교도 하시고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시편 41편 3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아낸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는지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내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 얼마나 큰 축복이면, 상처난 그곳에 새 살을 돋아나게 해서 고쳐주겠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목사도 병 들었지만 지금도 약을 먹고 있지만, 나는 그때 심장이 아프니까 그러면 얼마나 사냐고 유튜브 찾아봤어요. 병원에 퇴원해서 찾아봤어요. 몇 달 살 거냐, 6개월 살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8년째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호흡은 더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4절 9절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나타난 바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살리려 합니다. 구원해 주려고. 구원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제 능력 있는 제3자가 건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복음과 치유에서 최초 인간 아담과 이브는 영혼 육이 거룩하고 정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아주 거룩하고. 여보세요, 최초의 아담과 이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멋있습니까? 멋있죠? 참 멋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박군의 마음처럼 영혼 육이 깨끗했어요.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이 지저분한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 다 빠져나가고 마음이 청결, 푸요, 그렇죠? 정말 순수하고 정말 깨끗하고, 그 말은 연단을 통해서 된 마음이에요. 지저분한 내 마음 속에 누가 오셔요? 복음을 믿고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내 영을 살려서 치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면 계속해서 치료했는데, 성령께 순종하고 마음대로 살면 주께서는 이제 성령님은 가만히 있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성대로 막 살아버리십니다. 그런데 잘 기도하면서 성령님 내 영을 청결하고, 그렇게 심령에 청결한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아멘. 뭐라고 하라고 기도할 때? 나는 이거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멘. 좀 믿습니다. 심령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내 마음은 지저분합니다. 온갖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주님 치료해 줘. 나 이걸 해결 안 되면 목회를 못 하겠습니다. 이런 영성 가지고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도들 한 명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목회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성경 쓰기도, 필사도 해보고 회개도 하고, 맨날 며칠 우리 사모님이 잘 하십니다. 사람들이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사역자가 돼야지, 겉으로만 이렇게 성도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치료가 되니까 여기서 생수가 터지면서 막 시심이 생겨가지고 막 시를 막 100편 몇 편 막 글을 쓰는 거예요. 아멘? 그건 다 사람을 쳐다보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글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사랑은 오래치 않고 천상의 향기라는 책을 저기 있습니다. 한국의 문인협회 등록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더불어 오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그럼 이 박군의 마음은 여기 눈이 열렸어, 안 열렸어요? 눈이 열렸잖아요. 그럼 복음이 딱 성부 성자 하나님이 마음에 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열매들이 쫙 얼마나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옆에도 보세요. 사람의 영혼력이 얼마나 깔끔합니까? 정말 깔끔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이때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체인점 같은 것도요,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끝나자 버릴 수가 있어요. 뭐 1세대, 2세대, 3세대, 미국 같은 데 가면 4세대까지 그 체인점이 계속 운영되는 데 있어요. 그거는 철저하게 고객을 하고 가장 좋은 재료를 쓰고 서비스가 좋고, 이 세 가지 QSC가 서비스, Q, 퀄리티, 재료가 좋고
큰 깨끗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 복을 주시고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게 뭐냐면 지금 시대로만 제자 훈련이에요. 낳고 기르고 나중에 보면 번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내가 12명 제자 훈련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뭐예요?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면 또 전도해 막 멀티플라이가 돼야 안 돼요. 계속해서 교회가 막 사람들이 자녀들이 나오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불결한 마음으로는 사역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타락한 이후 병든 모습을 보세요. 아담과 이브가 특별히 뱀에게 쫙 유혹당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도망가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누가 주인이야? 마귀가 딱 해서 이제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지금 멋대로. 그렇게 그 아들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멩이를 쳐 죽였잖아요. 아담의 후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는 임으로 모든 자유를 주었고 딱 한 가지만 선을 따먹지 말라. 죽는다. 그래서 따먹어버렸습니다.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마귀가 누구냐? 이사야 14장 12절 15절 마귀의 정체는 천사장이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루시퍼 어찌하여 그리 하늘을 떨어졌냐?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하여 그 땅에 지켰는고? 이 가슴에 하프가 있다잖아. 막 하나님 옆에서 찬양하는 이런 천사장인데, 그럼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읽겠습니까? 시작.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내 자리를 높이고 뭐라고 써요? 내가 북극의 산이 오르며, 그러니까 이제 교만해진 겁니다.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그때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쫓아내버립니다. 무엇이 제일 무섭다고요? 내가 주인 되는 걸. 교만이 제일 큰 죄악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병든 모습을 가지고 이제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죠. 내가 주인 되죠. 죄로 오염됐죠. 우리 인간의 고행과 노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구원과 전인적인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마귀가 탁 기박 마음속에 죄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 육이 맑게 깨끗하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이 임해야 돼.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쫓아내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쫓아내고 있습니다. 성령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다른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온전히 거룩하게. 영혼 육을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흠없게 되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가 영혼 육이 잘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발이 붙어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눈이 지금 있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주님이 말해 손을 범죄하면 손 잘라버리라 했지 않았어요? 범죄했는데도 지금 손이 달려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하게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항상 도와줘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인 치유가 있어야 된다. 최초 인간의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뭐에 대한 불순종이라고요? 다 자유로 그 한 가지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의 영역을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네요.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 이렇게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죠. 우리가 이 불순종.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조금 애들이 성장하다 보면 아이고 꼬맹이들도 어때요? 요즘에 우리 교회 꼬맹이들
할렐루야 부르면 어떨 때는 막 좋아하고 어제도 막 찬송하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거기 딱 돌려버려요. 좀 무한하네.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이리 오세요. 뭐 이렇게 딱 데리고 가지고 저 드럼 있는 방으로 들어가더라고. 저기 앉혀달라고. 앉혀주니까 막 쳐요. 재밌게 들어. 또 우리 내 방에 들어와서 할아버지 오라게. 그리고 할아버지 기타 딱 보여주고 할아버지 데리고 와서 저기 앉으라고 해요. 소파에 앉으래. 거기 할아버지 그러고 나서 저 기타 가져오래. 그래서 제가 기타 치고 싶어. 근데 어떨 때는 딱 접근하면 어때요? 거기 돌려 앉아요. 탁 돌려. 인간 누구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불순종. 우리가 정말 나는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겸손하게, 이 불순종은 뭐냐면 권위의 거부예요. 천사는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맡겨줬는데 그 지키지 않고 떠난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하나님 위에 무별 위에 높여서 자기 자리를 높이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죄는 교만죄입니다. 모든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힘, 삶의 모든 관계가 깨지고 죄로부터 시작되어 영적, 정신적, 육체인 질병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불순종, 따라서 하세요. 주여, 주여, 나는 많이 불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기도해봅시다. 나는 내가 주인데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내고 신경질 내고 막 그랬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5절.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다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를 세웠으니 모든 죄와 하나님 사이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문제를 누가 속량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속량하신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을 순종하지 못했던 저주에서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저주받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축복과 영생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 이런 모든 축복이 우리와 교회와 함께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과 치유를 위해서 진솔하게 나의 죄와 마귀와 직면해야 돼요. 슬쩍 넘어가지 말고 자기 죄와 내 죄가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마귀가 있다는 사람 직면해서 싸워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27절을 보면 여러분도 아다시피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들의 죄가 나와요. 온갖 불의, 불경건,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도인이나 사람 하나님보다 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사람, 짐승, 특별히 요즘에는 짐승을 사람들이요 믿지 않는 사람, 개보다도 인간을 더 낮게 취급해요. 개가 죽어도 요즘은 납골당합니다. 아주 세상에 하나님은요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짓된 욕망,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동성애, 가장 부끄러운 일, 이게 마지막 죄가 동성애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중독이 됐으면 이제 앞뒤가 좌우가 남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하게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자신의 죄를 바라보며 회개했습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 우시아 왕이 죽은 이에 성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서 하늘 보좌를 보여줬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알게 했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때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고 마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며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는 말로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빨간 시뻘건 숯불이 나와서 입을 찢어버립니다.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속죄가 되니까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책망하고 선지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 누가 갈고 그랬더니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회개해야만 진정한 삶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제 구원자로 오셔서 내가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이 내게 와요. 아멘. 그 천국이 평강이 오고 염려가 맡겨지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이 절대 다수 많은 사람들 앞에 회개를 외쳐야 돼요. 회개. 교회 안에 다니는 교회인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죄가 얼마나 무섭고 죄가 얼마나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지 알고 회개를 외쳐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붙잡고도 아버지 내 아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내 아내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성경적으로 볼 때 아버지 바로 살도록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하나가 못 되었습니다. 늘 만나면 다투고 싸웁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합니다. 나부터 회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응답해 줘요. 아멘. 기도하면 끝까지 간대.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그래 들어줄게.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 근데 하다가 중단해 그래. 그 하나님 일하다 그만둬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뭐냐? 기도는 그의 믿음의 진실성 끝까지 보기로 원해.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가 뭐 잘났고 뭐 능력이 있고 돈이 많고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실제가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다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자가 돼. 나 그걸 기도하고 있거든.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무신론자, 이건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의 마음.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그게 보여서 내 죄가 보이면 늘 그랬잖아요. 이거를 지나치면 안 돼요.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죄가 딱 드러나면 또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이 사람 이런 죄 나도 이런 죄 지었는데 하면서 그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님 읽던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패간 족속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죄를 자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셨으니 내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 하고 나가면 점점 내 영혼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야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말씀을 읽었다 합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순종하게 목숨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해요. 오늘도 고린도후서 11장 보세요. 바울 사도가 다음에 주님 만나고 그 11장 바울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 버림과 감옥에 들어 40에 가만 하나를 매를 뭐 수차례 맞기 시작하고 그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여러분 태국이라든지 전혀 불교 나라 같은 데 가서 전도하면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정말 그분 앞에는 절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우리가 마귀하고 교제하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이 어땠는가 보세요. 로마서 1장 28, 30절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둬버렸어요. 합당치 못하려 하긴 내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지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간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해야 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똑같아. 이런 자 이렇게 그러니까 오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런 죄를 회개치 않으면 죄값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아직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뭐예요? 무자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단정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런 썩은 나무들이 쭉쭉쭉쭉 빠져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태? 사랑이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소망이 나오고. 그리고 이런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 보면은 잘했다고 박수 쳐주지 말고 똑같아.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이렇게 성숙한 주님의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복음 가지고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그 자신을 알았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 바울 사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읽어보십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모를 때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부재 중에 우리가 모르고 죄 지은 것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미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 정도 뼛속까지 난 죄인 덩어리구나.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쓸 수가, 성경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리얼하게 다 드러내잖아. 이 정도로 우리가 깊이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복음도 깊게 이해를 해야만 축복을 받습니다. 복음과 치유를 위해서 죄와 질병과 마귀를 싸워야 된다면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7절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27, 23절은 잘 아시잖아요. 내면에 있는 죄, 쌓여있는 죄들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렇게 회개는 생각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생각부터 시작해.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그래요. 그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냐? 음란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런 죄를 짓고 사야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뒤에 다니면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짓는 자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지게? 우리의 무기는 진리의 말씀과 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야, 예수님 나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주의 보혈을 믿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죄를 종말 때까지 선포하라. 아멘. 여러분 마귀에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선포해야 돼. 복음으로 싸워야 된다. 모든 범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과 치유를 위해서 성경대로 복음 안에 치유가 있음을 굳게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5, 6절에 그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너희 예수님의 너희 허물과 너희의 죄악 때문에 담당하시고 또 마태복음 8장에는 허물과 죄뿐만 아니라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꼭 4가지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 건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 연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주님이 담당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대로 보혈로 나를 속죄하신 건 믿습니다. 성경대로 3일에 부활한 건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성경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한 가지 더, 성경대로 주님은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모든 것이 예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를 이뤘다. 그러면서 그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된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피를 믿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어찌 너희 더러워진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겠네. 여러분 그래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 섬기게 돼 있어요. 예?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마귀야, 나를 정죄하는 너에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네 얼굴에 뿌려놓으라. 나를 따를 자다. 아멘.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여기에 소각적이거든요.
우리가 자기 구원을 받았어도 참 열심히 살다가 어떤 하나님이 막 깨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러면 자기 의를 찾기 시작하고 내가 자기 의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좌절하고 낙심되고 막 그래요. 그때 딱 속아버려요. 마귀에게 잡혀버리면 오랫동안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시험 당할 때 내가 마귀야, 네 얼굴에 예수의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아멘. 얼굴에 예수의 피를 붓는다. 예수의 보혈을 믿는 스타나 물어갈지어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신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많은 사람 병자를 치유했고 구약에도 예언되었습니다. 치유하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8절은 더러운 귀신 2천 귀신 들인 사람 어땠어요? 쫓아냈잖아요. 뭐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막 들어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열병이 병들 그걸 집에 가지고 열병이 손을 딱 얹으니까 열병이 떠나더라. 여러분에게 있는 병이 떠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각종 병든 자 귀신들을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에게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천벌인데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나병이 떠나니라. 그러니까 나병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듯이 병도 떠나야 돼요. 아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여튼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중풍병자에게도 마태복음 9장 1절 8절에도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주님은 네 죄가 사해졌다는 것부터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왜 중풍병자는 안 고쳐요? 병을 죄가 사해졌느냐? 사람들에게 죄를 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문제 속에는 다 뭐가 있는지 알아세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회개하면 다 풀어진다고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주인을 바꾸라. 주인은 뭐라고요? 주인을 바꾸라 말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 내 마음에 내가 주인만, 내가 혹시나 주인 될까봐 어떻습니까? 주님, 어떨 때는 주인인데 어떨 때는 내가 주인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봤어요. 저도 하나님, 내 영혼 가장 깊은 때까지 내려가셔서 그 속에서 거기서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왜? 위에 내 생각 속에 있다가 또 내가 드러나기니까 가장 깊은 데가. 그러니까 이 솔로몬 박사님은 영적 치유에 대해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 되면 그 힘도 없는 인간이 자기가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고 핸들을 돌리려고 하니까 미쳐버려요. 그리고 늘 비교식도 그러니까 열등감, 불안감, 부적당감,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죄로 인해서 부적당함, 그리고 나서 또 거기에서 정신적으로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죄의식 이렇게 되니까 공포에 시달리고 분열에 막 시달리고 그러다가 몸까지 연결신대요. 여기 이제 몸에는 온갖 질병들이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에 맞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인 이분은 철저하게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복음을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게 해야 된다 그러세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시작하고 내 모든 문제를 누가께 맡겨요? 예수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평안한데 여기 보면 그림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시커맸던 그림인데 우리 영혼이 보여주는데 솔로몬 박사는 정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저번에 몸도 깨끗해지고 영혼도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지고 마쳤습니다. 복음의 치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이 살 길이다. 아멘. 우리의 모든 연단과 고난은 나를 버리고 겸손히 절대자 하나님 믿고 창조주의 질서대로 복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치유의 길이다. 이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열왕기 하 5장 1절 3절에 정말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람 왕 이 나만 장군이 어떻습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인데 나병이 문둥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활동 못하고 골방에서 앉아서 이제 혼자 살아야 돼. 왜? 전염되니까.
그때 그 집에 있는 여자 어린 소녀 하나가 포로로 잡혀서 그 아주머니는 나만의 부인을 돌봐요. 그런데 그 여주인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면요 좋겠습니다. 그 나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면, 엘리야입니까 엘리사입니까? 자꾸 김 목사, 나만 장군을 치유한 사람 누구야? 엘리사. 엘리사 있습니다. 나만 장군 하나님. 그래서 고친다니까 좋아가지고 나만 장군이 왕에게 가서 다녀오겠다 하니까 막 말도 주고 병거도 주고 그 다음에 막 돈도 주면서 가서 잘 고치게 오라 그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나만은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딱 가면, 그렇죠? 내가 딱 가면 엘리사가 딱 와서 나를 딱 안수 기도해 줄 줄 알았어. 그런데 종을 보는 거예요. 종. 현이 형제 가서 저 기도해 주고. 종이 오니까 화를 확 내면서, 여기보다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요단강 저기 가서 7번 빠졌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깨끗하게 회복됩니다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안 나오나? 나만이 뭐라고 했어요? 깨끗하게 회복되리라니. 나만이 뭐라고 했습니까?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은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물보다 우리의 다메섹 강에는 너무나 깨끗한 물이 있는데 막 화를 확 돌아자. 그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으니 한번 순종해 봅시다, 한번 말 들어봅시다, 막 설득해 가지고 끌고 요단강에 들어갔어요. 한번 그 큰 용사가 자기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쇼하고 있는 거야. 2번 6번에도 안 고쳤어. 안 고칩니다. 마지막 성경대로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 7번에 딱 순종하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졌다고 했어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진지라. 나만이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차에 신이 없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예물을 받소서. 이제 나만이 정말 이스라엘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지금도 말, 여러분이 왜 교회 오면 다니면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면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돼 버려요. 아멘.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마지막 이제 12번째 가서 보면, 가서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천하 만민에 다니면서 만민의 복음 전파라. 믿고 침례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당하리라.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예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기 나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여러분도 뭔가 좀 내 영혼 상태가 안 좋으면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믿음으로 손 올리면 병을 나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명령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나만 장군이 치유받는 것도 그의 교만죄가 치료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계속 순종해야 돼요. 순종은 내 영혼력의 치료의 지름길이에요. 그 교만했던 것이 이제 어때요? 선지자의 종에 순종하고 순종을 배워야만 교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도 어린아이들 때문에 그 말을 어린아이를 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복잡 많아. 그러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아멘. 믿습니다. 자, 하나님 이름까지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받지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오히 하나님은 시킵니다. 그런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이 명령을 했어요. 스스로 존재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만민에게 복음 전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생육하고 번성하게 제자 삼으라.
이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떨 땐 순종, 어떨 땐 순종 안 하고,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순종 안 합니다. 끊임없이 지금 2000년 동안 전도했으면 이미 예수 재림했을 겁니다. 적당하면 안 해요. 이거는 항상 현재예요, 현재. 아멘.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미혹이 돼버린 거예요. 어제 갈라디아 교회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미혹돼 버리니까 엉뚱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바울도 막 부인해버리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교회를 세우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는 사자들은 뭐냐? 누구보다도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고, 미혹돼서는 안 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전도는 순종이야. 아멘? 자꾸 순종하다 보면 사람이요 권세가 지어지고 변화가 되고 겸손해져요. 전도하다 보면 사람 멸시 받거든요. 고개 딱 돌려버려. 그래도 그걸 이겨내면서 참으면서 순종하다 보면 내가 치유돼야 한대요.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난 인간관계를 참 못했는데 늘 조심조심하고 했는데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줬구나 하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순간에 내 열등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멘. 그리고 막 어디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치유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를, 교회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고 이것이 스스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그걸 순종하지 않고 딴짓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교회는 점점 쇠퇴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단 몇 명이라도 복음을 전반 스스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 스스로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치유와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육의 이제 우리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 지금 시대에는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처럼 스스로 죄를 병드는 자가 있냐?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